성경은 우리에게 경계선에 서지 말고 한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쪽에 분명히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란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보화일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지킬 때만이 그 효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또한 부자 청년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과거에 잘 믿고 과거에 잘 순종했다는 말이나 미래에 잘 믿고 내가 미래에 잘 순종하겠어요, 내일 내가 잘 순종할게요, 내일 내가 정말 열심히 예수 믿을게요, 이 말은 모두가 다 하나도 가치 없는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노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노아, 홍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에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는 두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순종했습니다. 홍수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이 모세만 보더라도, 모세의 순종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믿으면, 말씀이 믿으면, 정말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쓰시는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수년을 이어왔고 아마 미래에도 주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는 아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바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 표현된 바른 말씀은 무엇이고 어떤 자세로 우리는 지켜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바른 교훈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말을 사용한 데 이어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른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른 말이란 것은 바로 이 건전한 교훈, 하나님의 온전한 교훈, 곧 복음을 뜻합니다. 이 교훈을 평가하는 시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가 위임을 받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위임자, 또 충실하게 전파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목사들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대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성실하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가르침을, 단에서부터 흘러오는 이 말씀들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배워야 돼요. 들어야 해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해요. 어떤 자세로 배워야 하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모델을 본받아야 해요. 믿음의 모델을.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바로 바울 사도는 말씀을 지키는 이 신앙 태도에 있어서 디모데에게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는데, 놀랍게도 그는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보고 좀 본받아, 그리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도 누군가가 본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들여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지키는 일로 인하여서, 정말 선교 사역을 하는 일로 인하여서, 또 복음이라는 것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감당하려면 정말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이 말씀을 쫓아서 한다면 그걸 의지하여서 그대로 나아간다면 언제든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고난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면서 디모데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너도 본이 되게 하라.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하라라고 촉구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정도로 확신하며 촉구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디모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촉구하고 있다면,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듣는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은 말씀을, 바른 말을 굳게 붙잡아 지키려고 순종해야겠죠. 그래야지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 분명한 이유는 바른 말은 주님께로 받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바울 사도는 16절로부터 18절까지 자신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에 함께 있을 때에 보았던 오네시보로의 충성된 그 담대함, 그렇게 핍박에 많아서도 끝까지 충성했던 그 담대함을 디모데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어서 또한 누군가를 들어서 설명한 것은 디모데가 존경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지금 나올 수도 없는 이 상태 속에서 건면한 이거거든요. 자, 바로 그런 것들을 보고 아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 연약함으로 인해 두려워할까 봐. 아니면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핍박받아야 될 일이야? 아이고 내가 할 수 없지. 부끄러워서 못하지. 나는 담대함이 없어서 못하지. 이러는 것보다 도리어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주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만이, 붙들어져야지만이, 따라가야지만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거짓에게 속지 아니하고 진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야지만이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공격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도 이길 수가 있고 걸러 넘어질 뻔 하다가도 금세 일어나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 성도들을 여러분을 향한 목사인 저의 심정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만큼 못하겠지만 저 마음에서는 그래요. 목사의 설교 준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밥을 차리는 것과 밥상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밥일지라도요, 같은 밥이라도 환자에게 먹일 밥이 따로 있고 또한 아이에게 먹일 밥이 따로 있고 노인에게 먹일 밥이 따로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밥을 만들어서 정말 강건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게 목사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만 전하는 이 일 외에도 가정의 파탄을 막아주기 위해서 끊임없는 권면을 해요. 끊임없는 관심을 둡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합니다. 끊임없이 그를 향한 눈빛을 보내고 마음의 사랑을 보냅니다. 헌신을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정말 세례식, 직분자 안수식, 그의 일상생활이나 인생살이의 중요한 문제들을 도와주는 일 등 많은 경우가 있죠. 자,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의 모든 일을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부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도움받은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믿음 안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여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끝까지 복음을 향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참된 본이 되려고 그 목사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본이 되려고. 여러분 저가 여러분에게 본이 되지 않는 거 참으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요.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 받을 때 많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화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삐질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걸러 넘어지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야 되는 게 목사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말씀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성도는 바른 말을 가르친 자의 본을 따라서 말씀을 지켜서 나간다면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본다면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정말 본이 되는 그 뒷꼭지를 벗고 그 발자취를 따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나아가 본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멋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한번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말씀을 따라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하고 울면서도 다시 눈물 닦고 또 가고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정말 그 사람 따라가다 보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느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리게 된다. 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인 저도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참된 본이 되도록 더욱 말씀을 지켜 행하겠지만 여러분도 참된 믿음의 본이 되도록 누군가에게 참된 믿음의 본이 되도록 들은 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들은 바 말씀을 지키는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렇게 잘해 나가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둘째,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야 한다고. 믿음과 사랑으로 지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 예배의 자리는 내 인격 전부, 나의 삶 전부를 지금 들고 와서 주님 앞에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드리듯이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무엇인가를 구하고 무엇인가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여러분 무엇인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보기에 발버둥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할 때만이 주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목사를 통해서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지키는 이 행동이 외적인 영향력에 의한 일이라고 표현이 된다면 성령을 통하여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여러분에게 무엇이가 깨달아집니까?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깨달아집니까? 이 지키는 일은 바로 내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지금요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감동이 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서 지키는 일인다면 그건 내적인 일이에요. 그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꾸 진리, 말씀 가운데로 자꾸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성령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지 말씀에 뭐가 변화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이걸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움직이죠. 그러면 그 마음이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동이 있어서 성령께서 기뻐하신 쪽으로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지시나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려면 역사하게 하시려면 이 말씀에 들려진 목사에게 아니면 찬양 리더 찬양 팀을 통해서 오는 그 위탁하신 말씀 또한 찬송 이 심령 속에서 들려올 때에 곧바로 아름다운 말씀임을 아름다운 메시지임을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알고 순종하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돼. 이런 마음이 돼야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극히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지킨다라는 것은 극히 이제는 시작인 거죠. 무엇인가를 향해서 역사를 향해서 복음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중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또한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순종하여서 지키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역사가 일어날까요? 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는 자, 왜 역사가 나타날까요? 바로 복음이 이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보화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보화예요. 최고의 희망을 보이고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로 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뒤바꿔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벌써 5월이 넘어가고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가정의 달 했는데 벌써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6월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빨리 지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엊그저께 50대에 목회 시작했는데 벌써 60대가 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개의 명령은 13절의 끝에 보면 지키고 그리고 14절 끝에 보면 지키라, 이렇게 두 개의 명령이 나오죠. 여러분이 지키라, 지키고 그게 정확하게 나에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모를지라도 뭔가 지켜야 하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은 분명히 드실 거예요. 사실 지키라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지키라.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키라 해서 지키고라고 이 번역된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먼저 붙잡아야 지키죠. 이거 붙잡지 않으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잘 전달되도록, 잘 행할 수 있도록 붙잡으라, 그 다음에 지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13절은 특히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말은 곧 순종하라, 붙잡은 것을 순종해라, 그러면 지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말씀입니까? 바울이 디모데, 이제 새참대기 목사 디모데, 자, 저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이 직접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지 못한 채 여러분들 평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그녀가 한 말이 있죠.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한 번 보고 싶다. 그녀의 소원이었습니다.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한 번만이라도 보고픈 이 세상, 우리는 정말로 즐기고 마음껏 누리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남들은 이분에게는 한 번만 보고 싶은데 그래도 볼 수가 없는 소원이라잖아요. 그래서 소원인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가진 것이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중한 약속과 진리의 보화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지키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사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맥의 앞뒤를 다 살펴보아도 아무리 우리가 미련해도 딱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아름다운 것은, 명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안에 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세요. 지금 성령이 동행하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자, 주님과 동행한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의 그 믿음, 그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성도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부모와 자식, 또 자식과 부모 주간에는 이 말하는 것은요, 당연히 매일매일 듣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며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과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킨 자들은, 이 말씀을 지킨 자들은 영생과 복을 누렸습니다. 모두 다가.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의 길에서 길을 잃고 또한 곁길로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뒷걸음질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뒷걸음질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뒷걸음질하는지 갈수록 뒤로 미끄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밀지도 않았는데도 줄줄줄줄 미끄러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이러한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분부하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나에게 지켜야 할 것이 또한 나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 우리의 옛 습성과 우상을 버리는 것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심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이요 나를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는지 다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 한번 좀 해보세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그러면 충분히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는 일을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믿음의 모델을 본받아 꼭 그렇게 지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가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신뢰를 가지고 복음을 자꾸 지키세요. 듣는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자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지킴으로써 여러분 복음의 자유가 무엇인지, 복음의 자유라는 거 지킬 때 그걸 알 수 있죠. 지키지 않고는 자꾸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매이고 뭣도 매이고. 그래서 자꾸 나의 의는 드러내고 싶은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나고 내 스스로가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율법이 자꾸 가면요 내가 주인 돼버리기가 쉬워요. 아는 그것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복음의 자유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